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펴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펴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은
6기의 주인공인 욥은 동방의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10명의 자녀와 또한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항상 그들의 잔치 중에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배신하였을까 염려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또는 항상 성결케 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방의 큰 자였고 또한 성결한 자였던 이 사람, 이 욥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배경은 욥을 대상으로 했던 하나님과 사탄 간의 첫 번째 회의와 또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그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는 사탄의 책망에 대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허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의 어떤 대화의 회의 주제는 욥의 신앙의 진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것의 어떤 진정성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이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사탄 앞에 선언했습니다. 즉 욥의 신앙은 진실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욥의 신앙을 그런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 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던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고,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이런 도움, 욥을 향한 어떤 울타리를 거두시게 된다면 그의 소유를 거두시고 그의 소유를 치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주장, 사탄이 이렇게 말했는 것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부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그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도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주장, 사탄의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탄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단계를 한 차원 올리고자 하는, 지금도 경건했지만 그 신앙 단계를 한 차원 더 높이 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욥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직접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세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상에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사탄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지배권의 행사, 사탄이 이곳저곳, 하나님께서도 감찰하고 계시지만 사탄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권한을 허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런 권한 허용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만큼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인은 그만큼 강한 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볼 수 있는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그만큼 본인은 스스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통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허용 안에서 일시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의 어떤 회의 가운데 욥에 대한 어떤 욥을 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께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쳐내지만 그 몸은 상하지 말게 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우리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는 그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시각으로, 나의 눈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보기에 악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서 고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것으로, 진정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졌던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탄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욥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까지 한 것은 욥의 믿음과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사탄의 시험을 극복함으로써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그 신앙, 우리들 가운데의 신앙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적인 신앙의 사람만,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서 욥에게나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친구들과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혹독한 고난이 먼저 욥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즉 두 번의 재난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난과 믿음에 대한 승리의 기사가 바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욥이 당한 첫 번째 재난은 그의 소유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큰 자로서 아주 부자였는데 그가 가진 소유물이 곧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 재난, 첫 번째 재난이 정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고난 속으로, 감정적인 고난을 건드는 고난 속으로 빠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 내가 가진 소유물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말씀에서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탄의 주장이 무고로 드러나게 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의 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이자 욥의 믿음의 승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들과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포함해 주관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들어가 생활하는,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외압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득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한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실망하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줄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원하시는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